가까이 하시는 주님, 주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18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산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가봇,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에벤에셀,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두 단어가 사무엘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나 전사하는 패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의논하며 어떻게 이런 전쟁에서 패배했는가를 한탄하며 의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군진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사는 사기충천하여 큰 소리로 땅이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이제는 이겼다는 거지요.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죽을 각오로 전쟁에 임하게 되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해서 3만 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이 3만 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한 지파에 속하는 숫자입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패전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만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출산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으라고 하며 운명하게 됩니다. 이가봇, 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가봇이 되면 그것은 그 다음에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지요. 진공 상태는 없다고요. 컵에 물을 따라 놨습니다. 그런데 그 컵에 물이 기어지는 순간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지요? 공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악한 것도 넘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마치느냐? 아니에요. 그 자리에 사단의 역사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자리에 악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 자리에 악한 마귀가 와서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적인 심판이 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가 한 날 죽습니다. 가정에 내린 심판이지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이가봇의 시대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지금도 똑같이 이러한 무서운 패배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이가봇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하며 부르짖고 애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7장의 말씀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에벤에셀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지요. 블레셋과 싸웠던 그 패배한 자리에서 다시 크게 승리하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에벤에셀, 이가봇의 시대는 가고 에벤에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다시 전운이 감돌고 패배하고 비참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가봇의 시대에서 에벤에셀로 변화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가봇의 시대가 오지만 하나님이 다시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 나라에도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팔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7장 2절 말씀 보면 괴가 기랏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에벤에셀의 첫 은총의 요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기에 사모한다는 말의 히브리 원말은 나하란 말인데 큰 소리로 부르짖다, 몹시 슬퍼하다, 몹시 애타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사모함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2장 1절에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73장 25절에도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승리한 승리의 장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의 사모함은
그의 마음의 만족함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하늘 외에 주밖에 내가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는 왕이었지만 부유했지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신 것.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고 찾으면 만나주셔서 우리를 살립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살리는 은총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지를 살펴보는 아주 확실한 진단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같이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니라.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4장 1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 세속적인 것,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세요. 그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0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심령에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바로 에베네셀의 은총의 시작입니다. 시편 81장 10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입을 여는 건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이 오는 부흥의 두 번째 요소는 회개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보면 저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주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 4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 앞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그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저들에게 에베네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행동과 생활을 버리는 것이고, 낮은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무기를 점검하고 병력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고 범죄하면 언제나 모든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당하게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엎드려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대승한 이스라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1950년 6월 25일 6.25가 났을 때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저 낙동강까지 부산만 남겨두고 다 공사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한국의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 같아요. 그때 부산에 피난해 와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에 피난해 와 있던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초량교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뉘우치며 금식하며 이 나라를 구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 그 당시의 유일한 희망은 오키나와에서 발진한 미 공군기들이 폭격하여 공산군의 남하를 막는 것인데, 낙동강 전선 위에 그때 6월 7월이라 장마철이 돼서 구름이 가득 차 있어요. 공군이 소용이 없을 정도는.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시작하니까 그 공군기가 출격할 때만 되면 낙동강 위에 구름이 싹 거쳐서 맑은 하늘을, 그래서 능히 저들을 저지하여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이 민족의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은총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겸비하고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하면 에벤에셀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벤에셀로 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에벤에셀의 은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굴복시켰다고 말씀합니다. 7장 13절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굴복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도저히 힘으로 이길 수 없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세력도 굴복하여 이기는 것. 사무엘하 22장 40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다. 22장 45절에도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켰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역사로 도우시면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적들도 굴복하게 됩니다. 다시는 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두 번째 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7장 1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라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빼앗겼던 모든 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지경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영토가 회복되고 국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나 회복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잃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실수로 잃었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기쁨과 무엇을 잃었든 간에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면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고 했습니다. 주의 은총입니다.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세 번째 복은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전운이 감돌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전쟁으로 가득했 긴장이 돌고 두려웠던 그 땅에 샬롬의 찬비가 백성들 입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시편 29장 11절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외적인 가지, 외적인 능력을 주신다는 무엇을 감당할 힘을 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 평강의 복을 주시리.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장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의 평강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역사를, 에베네셀의 은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 이가봇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에베네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적하고 누르는 모든 대적을 굴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과 삶에 여러분 환경에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아침 이 귀한 주일에 임하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역사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가복 같은 이 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잃었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누르는 악한 모든 세력과 환경을 굴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소서. 다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